사무엘하 3장 1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 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겟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요. 전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전쟁이라면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집안과의 어떤 알력이라고 할까, 권력 다툼이라고 할까, 그렇게 보는 것이 현대인들의 시각으로는 마땅할 줄로 압니다. 어쨌든 간에 대적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다윗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원했고, 블레셋의 골리앗과 맞섰을 때 초동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머니 심부름으로 형들을 문하러 갔다가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약속대로 어떻게 보면 구인 광고를 낸 거예요. 골리앗 물리치는 사람은 포상금도 주고 내가 사유를 삼겠다. 그렇게 했어요. 약속대로. 그랬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칭송을 다윗이 한 몸에 받게 되자 남도 아닌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이렇게 몰고 다니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것을 이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을 했다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갔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것이에요. 윤리적으로 보면은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는 게 좀 무리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거의 일부 일처로,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한 아내만을 두고 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다윗도 역시 얼마나 많은 아내를 뒀습니까? 지금 성경에는 아내를 6을 거느리고 거기에서 한 여자가 하나씩을 낳아서 아들이 6이다 그러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솔로몬은 몇 명? 정실이 300명, 계비가 700명, 약 1000명이 1000명. 솔로몬 전각을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으로 가득 채울 만큼, 그래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다가 보니까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금 우리나라 비슷하잖아. 지 마누라 지키려고 하다가 난리를 치고 있잖아. 지금 국민들을 지키라겠지. 누가 지 마누라 지키라겠어. 조선 왕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부인도 가르쳐버리고 아들도 주겠어. 군왕이 그렇게 무서운 자리예요. 무서운 자리도 기지만 무엇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권력을 지키기도 하지만 나라를 지켜야 돼. 그래서 백성을 지키지 못하는 군주는요, 조선에 보면은 다 쳐내버렸다고. 정두전이가 한 게 그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정두전이의 그 구상 속에서 세워진 조선의 대통을 이어받아가지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꽃을 피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안 들어도요, 미국이 갖다 준 민주주의 현재 이제 70년밖에 안 됐어. 여러분들 한 70년 살으니까 살만해요? 다 공자가 말한 대로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을 해도 흠이 없게 그렇게 잘해요? 흠집투성이죠. 미국 민주주의 300년 넘었어. 영국, 프랑스 민주주의 400년, 500년 넘었어요. 그래도
완벽하지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둘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나 잘 아셔. 헌법 1조도 모르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내가 주인이다 그러는데 그냥 허수아비 갖다 놔도 막 국회의원 찍어주고 그러면 안 되지. 주인 노릇을 똑바로 하시라고.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론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박 목사님이신가? 박 목사님 아니면 전가? 여러분들 각자가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똑바로 가지시라고. 대통령 욕을 문제가 아니라니까. 국민들이 주인 노릇을 똑바로 못 하니까 지가 주인 하려고 하는 거요. 임금왕자 쓰고 딱 나왔잖아.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주공화국 국가에서 왕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대통령을 하면 안 되지. 근데 우리는 똑똑하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똑똑한 거요. 여러분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모르면은, 길거리 나가서 그 선동하는데, 그게 목사가 할 짓이냐고. 하나님 가르쳐야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배워야 된다 소리를 하기 위해서 또 앞에서 서론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성경 공부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공부하셔야 돼요. 어떤 설교자들 같이, 대부분의 설교자들 같이 오늘은 여기서 조금, 내일은 저기서 조금 해다가 설교 아닌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을 속이는 사람들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갔다가 여러분들을 속인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방울순이 나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서. 그럼 성경 많이 하려면 그게 다냐? 공부를 일단 하면은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 다 잊어버리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알고 돈 세고 돈 얼마 구워줬는데 이자 뭐 2부 받기로 했으니까 한 달에 얼마 이자 받으면 되고 이런 정도만 아시면 돼. 물건 살 때 돈 주고 거스름돈 제대로 받았는가 확인만 하시면 돼. 그 정도만. 미분적분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가 아니라 몰라. 나도 배웠지만. 나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곧잘 했는데 지금 미분적분 알아보면 못해. 수학만 잘하면 수능 보면은 지금도 한 95점 이상 맞을 것 같아. 수학만 빼면은. 실제 내가 문제를 풀어봐요. 수능 끝나면은. 근데 수학만 빼면은 거의 다 맞아. 내가 한두 문제 틀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 차근차근 하시되 다 끝나면은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신가 알고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세상이 왜 저렇게 돌아가는가를 알고 대통령 욕만 하고 길거리 나가서 어제 막 이쪽 저쪽 해갖고 반대 찬성해서 데모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도 오라겠는데 못 갔는데 나는 교육해야지. 거기 가서 그러고 토요일 하루 종일 있으면 되겠어. 줄 준비해야지. 저희 동기들도 거기 가서 하더라고. 한쪽은 찬성표 가고 한쪽은 반대표 가고 똑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기독교인들도 또 이쪽 가서 있고 저쪽 가서 있고 다 나눠졌어요. 지금 왜 나눠져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모르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기에 똑같이 사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똑같이 기독교인인데 공통부모가 두 가지란 말이에요. 똑같이 사관학교 나왔고 똑같이 기독교인이고 근데 한쪽은 이쪽 가서 있고 한쪽은 이쪽 가서 있냐고. 그 이상하잖아. 응? 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지금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1시간.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매 시간 정치 얘기야 아닌 정치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현실을 직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현실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현실 감각이 어떻게 있어요? 나를 모르는데 상대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선동돼 가지고 자기 생각에 그냥 그게 옳은 것 같다 하면 거기 가서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그냥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자기 딸 선본 얘기하는데 아멘 하더라니까 설교 시간에. 그거 하지 마요. 저는 그러지도 않지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이 죽고 군대 장관 아브넬이 요즘 말하면은 국방부 장관 정도 돼요. 사울이 죽고 군장 아브넬이 누구를 왕으로 삼았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죠.
그리고 다윗은 또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유대 왕으로 등극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일반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울이 대통을 이은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움받은 것이 정통성이 있다고, 세상 역사로 보면은. 근데 성경 역사로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었던 그 다윗을 다시 기름 부어서 유대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제 5장에 보면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다윗이 유일하게 3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사울이 죽고 군대장관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고,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유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사엘이 아브넬의 뒤를 쫓다가 죽는 일이 벌어지죠. 이 아사엘은 누구냐면은 스루야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요압, 아비세, 아사엘이에요. 요압은 누구냐면은 다윗을 수종두는 신복 부하장군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사울이 신복 부하장군 국방부 장관이었다고 하면은 이 요압은 다윗의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요압이 세도 너무 세.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처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세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요, 다윗이 나라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국방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니까 요압이 다윗한테 임금님 지금 뭐 하는 짓이오? 응?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그래서 쓰겄어 하고 직언을 하고, 다윗이 잘못하면 책망을 할 정도로 이 파워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못해 지금. 그런데 다윗을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야. 다윗이 주인공이고, 뭐 사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힘 있는 요압도 엑스트라란 말이에요. 조연급이야. 주연은 아니야. 지금 드라마로 얘기하면, 영화로 얘기하면 여기서 주연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스루야의 세 아들 중에서 아사엘이 아브넬을 뒤쫓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사엘을 죽이냐면은 요압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쓰여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 그래서 요압, 너희 형제들 힘 있어? 다윗도 손으로 쥐락펴락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다윗이 누군 줄 알아?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내가 보호한 다윗이야. 근데 너희들이 까불고 있어? 정신 차려라. 그리고 세 아들 중에 하나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엘을 죽일 때 아브넬을 뒤를 쫓다가, 그러니까 사울 쪽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해서 다윗의 위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 역사를 볼 때 보세요. 세상을 왜 이렇게 잘못 바라보고 저와 같이 바라보지 않느냐면은 정치인들이 나 같은 사람을 책사로 세워야 돼. 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울의 사람을 죽여야 하는데 다윗의 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사람을 죽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역사로 바라볼 때는 다윗의 신복이 하나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다윗의 위가 약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적이 있고 내적이 있잖아요. 정치를 해도 자기 당에서 누가 뭐 이재명이 뭐 대통령 시켜 나도 할 수 있지 한번 붙어봐. 그리고 이제 자기네끼리 붙었다가 야 이재명이가 뽑힐지 누가 뽑힐지는 몰라. 좌우지간 분위기로 봐서는 당연히 이재명 씨가 될 것 같은데 그건 모르는 일이요. 그건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면 이쪽에서 뽑히면 이제 저쪽하고 또 붙어야 하잖아요. 응? 저들끼리 붙을 때는 막 욕 시커했다가 이제 저쪽하고 붙을 때는 막 너들끼리 싸울 때 보니까 온갖 못된 놈이지만 그러면 아니요 막 우리끼리 싸모이라고 그냥 같은 소리 온 거예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응? 그러니까 다윗의 위를 견고하게 하는데 사울을 죽여서도 견고하게 하지만 다윗의 위를 위협하는 이 요압의 형제들 중에 하나를 죽여서 또 견고하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 정치나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 정치가 보이는 거예요. 응?
우리 당 안에서도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지만 저쪽에서 또 공격해 올 때 그걸 물리치고 내가 또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도 그러고 이쪽도 그러고 막 두 패, 세 패로 나눠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저쪽하고 싸우고 막. 이게 정신이 없지. 이게 나는 정신사나도 세상 정치 못 온다니까. 하나님 가르치기도 정신없는데 하나님도 정신 차려서 가르쳐야 돼요. 잘못하면 헷갈려. 내가 가르치다가 나도 헷갈려 그래요. 잘못하면은. 다시 정리를 합니다. 지금 일련의 모든 상황은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의 일을 경고케 하는 지금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울도 죽이고 이제 신복 부하인 아사엘이 아브넬의 뒤를 쫓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단 말이에요. 전 시간까지 얘기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내용을 다시 살펴봅니다. 자, 다윗의 집은 견고해져 가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감을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과정적으로 보면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렇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그거란 말이에요. 다윗을 보호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의 집은 점점 견고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간다. 이것을 사무엘 상 15장 28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 상 15장 28절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바로 이 약속을 지금 이루어 가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더라. 사울이 가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나름대로 사울도요. 처음에 내가 왕이 되면 됩니까? 나 베냐민 지파인데 내가 뭐라고 나를 왕을 시킵니까? 나 안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결국에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볼 때 그냥 어설픈 사람 세운 것도 아니요. 백성들이 봐도요. 사울이 왕이 돼야 되겠어. 백성들이 봐도. 그냥 괜찮은 사람이요. 인물도 훤칠하고 키도 굵쩍 커가지고 백성들보다 일반 백성들보다 평균적으로 머리 하나가 더 있게 기골이 장대한 아주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백성들이 인정을 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지. 아이고 저런 것도 왕이냐. 어떻게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런 것을 데리다가 왕시켰냐. 이런 사람 세우겠냐고 하나님께서. 근데 사울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려고 했어요. 사울은 못된 놈이 아니라고. 막 어떤 사람 같이 막 내가 왕 돼야 나를 왕 시켜줘야 너희들 편한다. 너희들 행복하려면 나 왕 시켜라. 이런 사람도 아니라니까. 아주 멋진 사람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괜찮아요. 사울. 응? 내가 왕인데 내가 남바 왕인데 다윗은 천천히고 사울은 만만이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사울이라고 하면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데 가만히 있겠어? 제가 사울이라도 가만히 안 있지. 기분 나빠가지고. 응?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섭리 가운데 다윗의 집은 번성케 하고 사울의 집은 쇠약하게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윤리적으로 보면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다윗 얼마나 웃기냐고요. 뭐 여차 도망가기 바쁘고 블레셋 군대로 도망갔다가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쳐들어간다고 하니까 충성을 맹세하고 자기 본국을 쳐들어가는 같이 가서 막 쳐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군장들이 아유 다윗은 안 된다고 유대인인데 그 유대 지파인데 어떻게 데려가냐고 안 간다고 지금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데 왜 왕은 그렇게 데려가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아 다윗이 나한테 맹세하고 괜찮을 것 같다고 군장들이 못 데리고 가니까 못 데리고 가는데 다윗한테 미안하다 나는 너 믿어서 데리고 가고 싶은데 군장들이 못 데리고 가겠다 미안하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다윗이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다윗 해찔해찔해요. 속였다고 해도 되고 속이지는 않은 정말 진심이라고 해도 돼요. 우리 예정시대 때도 보니까 엊그저께도 역사물 하나 보니까 얼마 전에 밝혀졌는데 33인 중에 하나가 밀정 중에 하나였더라고. 그래갖고 독립운동가로 여태까지 수상받았는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일본 밀정 중에 밀정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 때문에 다 잡아갔어 독립군들이. 그러니까 막 독립군이 막 밀정인 사람이 있고 일본 순사 앞잡이인 줄 알았는데 독립군 밀정으로 가서 거기서 유장해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역사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였냐 그 사람이 유장 독립군이었냐 그 사람이 유장 밀정이었냐 일본 순사였냐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어떻게 알아. 블랙용어로 활동을 했는데 어떻게 알아. 있는 사람을 없는 사람 같이 활동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망신고까지 해버려요. 블랙용어로 활동을 하면 세상에는 없는 사람이요 있는데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조금 깊이 들어가서 아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계속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신앙으로 보면은 다윗 정말 믿음 없어요. 아 골리앗 장군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을 쓸었을 때 그 믿음 어디 갔냐고 걸음만 날살리라고 도망가고 그 도망가까지는 좋은데 또 죽일 수 있는데도 또 안 죽여. 그러면 도망가지를 말든지 죽일 수 있는데 그냥 콱 죽여버리든지.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막 아내가 6이만 있어. 여기 성경에 지금 뭐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아내 6 있다고 했는데 6만 있는 게 아니오. 몇 명인지도 몰라. 일반 역사 보면 많아. 엄청 많아. 자,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내세울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신앙 좋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최소한 내 신앙만큼은 돼야지 이러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 신앙이니까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이러고 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비도덕적으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 없이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 없는데 이렇게 신앙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보호하실까? 자기 새끼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래? 공부 못하니까 미워오고 뭐 인물 못생겨서 미워오고 자기 닮아서 못생기고 자기 닮아서 공부 못하지. 자기가 나놓고 자기가 미우면 누구 보고 사랑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당신이 나놓고 당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편없어도 사랑한다니까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엄마가 나를 왜 사랑하지? 나 말 안 들으면 우리 엄마가 미워할까? 나 오늘 40점 받았으니까 오늘 저녁 굶길까? 이런 걱정하게 만들지 말라고. 엄마 내가 오늘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40점을 맞았다. 미안하다. 다음에 내가 80점 맞아줄게. 오늘 내가 나 힘 좀 내라고 오늘 고기 좀 구워주라. 이렇게 장당하게 키우라고 애들 받아쓰기 좀 조금 덜 맞았다고 우리가 기죽이지 말고 받아쓰기 아무것도 아니야. 2학년 3학년 때 받아쓰기 40점 맞아도 중학교 들어가면 똑같아. 대학 나와도 글쓰기도 못해도 맞춤법도 틀리대. 뭐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하고 반드시도 구별 못하던데. 여러분들 웃자고 하는 얘기 같지만 뼈 있는 얘기예요. 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자 이렇게 약해져 갑니다. 자 6절부터 계속 봅시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을 통관하였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유일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세계 어느 나라 역사를 봐도요, 자기가 왕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못해요. 잘못하면 가르쳐버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야, 지금. 응?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지금, 한번 지금 엄포를 넣는 거예요. 응? 왕이든 이스보셋이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아브넬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해서 왕이 됐다고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 소모를 범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보면, 윤리도덕적으로 보면은 아버지 아닌 아버지가 돼버린 것이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막 그걸 책망하니까 여기에서 유다의 개 대강이뇨 그러는데 내가 뭐 포주나 되냐?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넬이. 그러니까 너 싸가지 없다 이거지. 내가, 뭐, 너 친어머니도 아니고, 너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여자도 내가 조금 힘이 있으니까 좀 건드렸는데, 그걸 따지냐? 나한테 지금 그걸 따져야 되겠어? 네가 어떻게 왕 됐는데? 누구 때문에 왕 됐는데? 내가 너 왕 시켜놓으니까 건방지게, 내가 너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여자 좀 건드렸다고 네가 지금 나한테 따져? 확!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저분해. 우리 어린 학생들 앞에서 말하기 참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이게. 이런 얘기는 좀 안 쓰면 얼마나 좋아. 자, 지금 아브넬하고 이스보셋하고 지금 한판 붙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넬이 이거 못됐지. 자기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렇지. 응? 자, 12절부터 16절을 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유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운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하매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어디 울며 바울인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자, 자기 손으로 세운 이스보셋과 충돌이 일어나니까 아브넬이 뭐 유기를 느꼈는지 배신감을 느꼈는지 좌우지간 정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배신을 한다고 할까? 다윗에게로 전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을 찾아가서 나 이쪽으로 귀순할란다. 좀 나 좀 받아주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그러면은 그 우리 장인 사울이 열받아 가지고 내 첫 번째 마누라 자기 딸 다른 남자한테 주어버렸는데 그 여자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너 받아줄게. 그런 거예요. 그 첫사랑이 생각났는지 저지간 의리를 지키려고 그런지는 몰라도 모든 영화 드라마 이런 것이 어떤 내용이든지 다 이게 로맨스가 있는데 성경도 보니까 또 그러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도 인간들이 조작한 그냥 문학 작품일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잖아요. 어? 자, 그런데 이 남자는 또 미가라고 사는 남자는 졸지에 또 마누라 뺏기게 생겼어. 다윗 때문에 자기 마누라 찾아오라고 하니까 아브넬이 또 다윗에게 기순하려면 다윗 요구를 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또 뺏어오네. 그러니까 이 남자는 또 질질 짜고 이제 국경선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 참 환장을 노리시지. 제가 어떤 적에 이걸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좀 재밌게 설명을 할까 그러는데 재밌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요지경 속이야 지금. 이 여자는 또 뭐요? 이 남자한테 갔다가 저 남자한테 갔다가 뭐 시민들이 그냥 주들 마음대로 해? 참 여자 입장에서 보면 속상하지. 근데 이런 여자의 심정은 단순하잖아요.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미갈이라면 여러분들이 미갈이라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미갈이라면 어쩌겠어?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 다 할 필요도 없고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남편 바디엘이 미갈과 함께 오면서 아내를 빼앗기는 것이 억울해서 울면서 바울인까지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17절부터 21절 계속 보면은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이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고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의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 자, 아브넬은 사울의 집을 배신하고 이제 다윗에게로 향해서 다윗과 화친을 이제 꾀하려고 이렇게 다윗의 요구대로 다윗의 첫 번째 부인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다윗에게로 이렇게 갔습니다. 이제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제 좀 잘 보여야 하잖아요. 뭐 다윗에게만 잘 보인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사울의 군장들도 그랬지만 다윗의 군장들도 아브넬을 못 받아들인다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다윗이 받아들이고 싶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왕정국가지만 왕 마음대로 못 하는 거거든요. 조선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은 조선 드라마 보면은 사극 보면은 주로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전하 아니되옵니다. 전하 톡촉하시옵소서. 네 맘대로 하지 말라 이거요. 내 말 안 들으면 너 바꿔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임금 못 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까지도 지 맘대로 올라가면 되냐고. 안 되지. 무조건 바꿔야 돼. 뭘 바꾸지 말라 그래. 자, 이렇게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아브넬도 어떻게 보면은 이스보셋에게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왔을런지는 모르지만 아브넬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베냐민 집하지만.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돼야 되고 이스라엘은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견고히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제자리 찾은 것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의 집에서 이세보셋한테 죽임을 당하게 생기니까 지금 도망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역사책을 혹시 보시면은 신학책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동 이스라엘 역사를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지금 사실. 그래서 신학교 가서 이스라엘 역사 배우면은 성경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그 근동사를 배우는데 성경을 엉망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일반 근동사를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있는 신학책이라든지 이스라엘 역사책을 보면은 야, 이거 일반 역사가들 입장에서 쓴 거구나. 아, 신학자가 쓰는데 어떻게 이렇게밖에 못 썼을까 하고 분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실력이 이제 길러지는 거예요. 저하고 공부하면은 그걸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고. 자, 어쨌든 간에 이후 불문코 아브넬이 이제 돌아서는 것은 잘한 거지요. 돌아서야지요. 아, 다윗을 따라야지. 사울을 따르면 안 되지. 그래서 아브넬은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충성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사울을 따랐었는데 내가 잘못한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잖느냐. 내가 다윗을 따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 온 거다. 나 받아줘라. 그러는데 이제 뒤에 바로 나오겠지만 한번 생각해봐요. 다윗의 군대 장관들이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지. 여러분들 같으면 받아주겠냐고. 지금 북한에서 온 사람들 북한에서 충성하다가 와서 대한민국 만세우고 와서 뭐 국회의원도 오고 뭣도 하는데 작전 계획이 다 있어요. 전쟁 나면 그 사람들부터 제일 먼저 죽여. 배신자는 한 번 배신자는 두 번, 세 번 배신하는 거요. 절대 안 믿어요, 그거.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요. 우리 체제가 우월하다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받아주고 있는 거요. 사람 함부로 믿는 거 아니에요. 믿으니까 사기당해. 사기치려면 믿게 만들어야 돼. 사기꾼도요, 얼마나 공들이는 줄 알아요? 동네에서 살면서 5년, 10년 막 돈구 가고 이자도 잘 갚고 막 선물도 잘해주고 막 해. 그냥 저 사람은 각서 안 써도 차용증 안 써도 그냥 돈 안 떼어먹을 것 같이 그렇게 해. 그러다가 쫙 신용을 쌓고 이제 한 번에 싹 긁어갖고 튀어버리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요. 사기당하니까.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당해. 좀 바보같이 바보스럽게 미련하게 사시라고. 남편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니까 9만 원 쓰고 만 원 저축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사시라고. 여러분들은 어디서 스카브 돈다고 해도 함부로 안 움직이잖아. 함부로 움직이지 마. 괜히 잘못하다가 절단나. 인생 절단난다고 그냥 소박하게 사시라고. 자, 아브넬이 이렇게 다윗을 찾아와서 충성 맹세를 하게 되죠. 자, 22절부터 26절 계속 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과 그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며 혹이 요압에게 고하여 가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저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르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의 출입하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윗에게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요압이 얼마나 힘이 세요. 지금 아브넬을 쫓아가서 죽이는데 임금한테 보고도 않고 하는 거요. 응? 최소한 임금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데 임금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사전에 행동 취해버리고 사후에 전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딱 하면 임금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이게 내 명령도 없이 지 맘대로 해? 나를 우습게 알아?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영어로 말하면 패싱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밑에 차관이 대통령한테 보고 오는데 장관 거치지 않고 여러분들
비슷해요. 지금 현 상황하고 비슷하니까 돌아가는 것이. 아니 세상 사는 거 다 똑같지. 지금 파워게임 하고 있는데 파워게임 하고 있는데 아브넬은 진심으로 왔다고 봐요. 다윗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 그런데 요압 장군이 가만히 전쟁터에서 돌아보니까 뭐? 아브넬이 왔었는데 우리 임금 다윗이 그냥 살려서 돌려보냈다고? 좋게 보냈다고? 안 되지. 그리고 다윗한테 보고도 않고 쫓아가서 이제 잡아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제 보세요, 이제.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종용이 말하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저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하니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또 어떤 상황이에요? 아브넬이 동생 아사엘을 죽여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거 잘 그랬다 그러고 이제 임금한테 보고도 않고 임금이 살려 보냈는데 쫓아가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간 복잡해요. 막 정치적으로 개인적인 또 사감 이런 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자 28절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이 주인공이잖아요. 주연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중심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의 처신은 옳은 거야. 아브넬을 살려보내는 것이 맞고 아브넬이 정말 충성을 하러 왔는데 요압은 자기 동생 죽인 일로 인해서 사감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다윗의 처신이 옳으냐 요압의 처신이 옳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항상 주연은 다윗이기 때문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옳고 그런 게 아니요. 응? 여러분도 그러죠? 옆집에 오고 싸우면 내 자식이 무조건 잘했지? 무조건 잘한 거요. 응? 괜히 애들 옆집에 오고 싸우고 하는데 네가 맞을 짓을 했구만. 그런 소리 하지 마. 옛날 같으면 막 두드러 패지 막 그랬냐 그런데 요즘은 또 그거 안 된대 또 법적으로. 어제 상하 태권도 학원에 입학시킨다고는가 입원시킨다고는 가는데 할머니가 말 안 들으면 좀 혼내주세요. 그러니까 관장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더라고.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요. 내가 집사람한테도 아동 학대 교육을 받고 다니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왜 그러는데 우리 아들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마요. 그거 아동 학대 걸려요. 신고하면. 그냥 잘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아들이 좀 부잡해서 좀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 아동학대요. 아들이 가서 신고하면 걸려. 실제 걸린 사람 있어. 지금 내 제자 중에 하나가 무심코 한다고. 집사람은 전문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리고 교육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무심코 나오더라. 그래서 여보 지금 무슨 대로 오고 있어. 그러지 마. 그런데 참 복잡하죠? 내 새끼 마음대로 회초리도 못 되게 그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국회의원 대표가 좋은 법 만들어라니까 그런 이상한 법만 만들어가지고 속 복잡하게 만들었어. 응? 상아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엄마가 소리 꽥 질르고 미안해 소리 질러서 그랬더니 괜찮아 엄마니까 엄마는 소리 질러도 괜찮아 그러더라고. 그래도 아이고 잘 켰다. 그 정도 돼야지. 응? 유치원 가가지고 쪼르르 선생한테 우리 엄마가 소리 질렀어요. 오늘 말 안 들었다고 밥 안 줬어요. 그러면 되겠어? 여러분들 요압이 이제 이렇게 잡아온 아비넬을 죽임으로 다윗이 저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적을 많이 두고 살면은요, 지금 아브넬도 다윗을 적으로 두고 살았지만, 이 아브넬을 잡아 죽인 요압도 자기가 먼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언정 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유 불문고 원인을 따지기 전에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기 전에
누구를 막 미워한다든지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다든지 그래서 잠을 못 자든지 그러면은요 그 자체가 불행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잠을 못 자는 걸 있잖아요. 잠 불면증. 이유 불문고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자든지 잠을 못 잔다는 것은 괴로운 거예요. 이건. 그건 불행한 거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소미치기 당해서 어떻게 벌은 돈을 잊어버렸는데 돈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가지고 잠까지 못 자냐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저부터도 이제 많이 크기는 했지만 옛날에는 교통 범칙금만 끊어도 며칠 잠을 못 자 아까워서 막 한 10만 원짜리 날라고 뭐 고속도로는 180 놓고 가도 한 번도 안 오더만 또 지난주 상하 데리고 또 천천히 간다는데 또 4km 오버해가지고 또 3만 2천 원 또 날라갔어요. 그냥 잠을 못 잘 뻔했는데 그냥 집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속도 위반했어 안 했잖아 그랬더니 내고 말아 빨리 잊어버려. 잠 편히 자야 할 거 아니오. 응? 그 돈 3만 원 때문에 내가 잠 못 자도 되겠어. 빨리 내버리고 그냥 끝내버려야지. 편하게 주무시라고 저녁에. 저는 안 되는 거 안 된다는 거 얘기해요. 내가 여기까지 안 되더라. 이 정도는 되더라 내가 얘기한다고. 여러분들도 또 비교해가지고 나는 10만 원짜리 날라오면은 한 3일 못 자. 뭐 3만 원짜리는 한 하루 못 자는데 10만 원짜리는 3일 못 자. 괜찮아요. 좀 더 크면은 잠 잘 자는데 20만 원짜리 날라와도 잠 자. 그게 예수 믿는 맛이라니까. 저는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도 가르치지만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것 때문에 그냥 세상 지금 팽개치고 성경 가르쳐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면은요 마음 편해져요. 마음 편해지면 얼굴도 이뻐져. 안 늙어. 나보고 안 늙는데야. 그래 안 늙지. 여러분들 저 나이 몇으로 봐요? 요즘 가르치는 제자들이 몇 년 전만 해도 한 40살, 45살 그랬는데 요즘 몇 년 사이에 조금 늦기는 했는가 봐요. 요즘은 아무리 안 먹었어도 50살은 넘었죠. 그래서 뭐 저번에는 막 장난치고 그러더니 나이가 들통나버렸어. 손녀 때문에 들통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60이 훨씬 넘은 줄 아니까 그냥 말을 농담을 않더라고. 곧잘 농담을 했거든. 근데 요즘 학생들이 농담을 안 해. 그 재미가 없대. 여러분들 늙어가는 거 너무 서글퍼하시지 말고. 아니, 세상 사람들도 다 늙어가는 것이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거 알지만 익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익었다고 그러잖아. 익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과일 익어가야 맛이 나고 맛이 나야 따먹는 것이지. 북과일 뭐 따먹을 수 있어. 먹고 싶어도 못 먹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성숙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당신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당신만 경유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고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게 하니까 그냥 이 모양으로 살게 하면 그 모양으로 살고 저 모양으로 살게 하면 저 모양으로 살고. 하나님 살게 하는 대로 살아야지 안 살면 어쩔 거냐고.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이게 잘 안 되더라니까. 저부터도 말은 살게 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데 그렇게 살기가 싫어 나도. 그러죠? 우리 솔직해지자고. 항상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구나. 지금은 육신적으로 조금 힘들 때구나.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지금은 좀 갈등을 느낄 때구나. 고민하세요. 저는 고민된다고 한다고. 요즘 이것 때문에 걱정인데 잠을 못 자는데 그냥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좋기는 잠 안 자면 되지. 못 자게 하면 자지 마. 못 자겠는데 왜 자꾸 자려고 그래. 잠 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고3 수험생도요. 잠 오면 그냥 자라고 그래요. 뭘 잠 안 오는 약 먹어. 그거 먹이지 마요. 애들 절대. 애들 먹으려기도 먹지 말아요. 그 중독이요. 중독 큰일 나. 머리 좋아하는 약 없어요. 머리 좋아하는 약 그거 먹이지 마세요. 내가 요즘 그러고 하지 말라고 강의하고 다녀 또 학교 다니면서. 잠을면 자고 하나님이 못 자기면 자고 싶어도 못 자는 거요. 그걸 지금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데 책 읽어. 그냥 성경책 읽으면 잠 제일 많이 와. 수면제예요, 수면제. 성경책 읽어. 자, 요압이 잡아온 아브넬을 이렇게 죽이는데 다윗이 요압을 저주해요. 잘했다고 않고. 아무리 요압이 힘이 있어서 다윗에게 보고를 않고 죽였을 망정
다윗이 할 소리는 하지요. 다윗이 할 소리 못할 사람입니까? 사울에게도 막 할 소리 하고 사는 사람인데 도망갈 때 도망갈 망정 사울한테도 그랬잖아요. 아, 당신 왜 이렇게 나를 쫓아다녀? 내가 그렇게 죽을 짓 했어? 성경에 그대로는 안 써있지만 내가 그렇게 죽을 짓 했어? 내가 누구요? 당신 사위 아니요? 나 죽이면 당신 딸 어떻게 돼? 성경에 그런 거 써놓으면 좋은데 안 써놨어. 내가 볼 때 다윗이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당신이 나 몰고 다닌다고 내가 죽을 것 같아? 당신이 나 죽일 것 같이 내가 당신 죽이려 들었으면 어쩌니 벌써 죽였어. 우리 부하장군들이 말 한마디만 하라고 칵 찔러 죽인다는데 내가 죽이지 말라겠어. 이거 봐봐. 옷 빼왔잖아. 증거 여기 있어 여기. 당신 물병 여기 있잖아. 까불지 마. 내가 당신 같으면 당신 벌써 내 손에 죽었어. 그런 당당한 다윗이 이제 요압 장군을 저주합니다. 아브넬을 왜 죽였냐 이거요. 인간적으로 보면 군왕이 보냈는데 지가 무언데 잡으다가 죽여. 그러면 안 되지요. 자, 31절 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우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언약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지금 다윗은 아브넬의 그 죽음에 대한 시를 지어서 올리고 요압은 저주합니다. 인간적으로만 볼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다윗이 왕인데 자기에게 보고도 않고 지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렇지 지 맘대로 처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엘을 죽임으로 요압의 집안을 약화시켜서 다윗을 보호했는데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요압 저거 무슨 할거냐. 저거 내 위를 위협하고 지 맘대로 오는데 백성들아 요압이 저런 사람이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을 애송하고 요압을 저주하는 이 다윗의 모습. 인간적으로 봐도 손색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를 이루어가는데 다윗의 직접적인 대적인 사울의 집도 문제지만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인 군대장관 요압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정치인들이 내부에서 자기 적이 있고 외부에서 적이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탄핵당한 것도 선고하면 국민의힘 쪽은 국민의힘 쪽대로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야 한다고 난리 법석을 칠 것이고 이쪽 동네는 이쪽 동네대로 난리 법석을 치다가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고 이제 표 얻으려고 난리를 치고 그럼 지그들끼리 싸울 때 이제 막 욕했던 것을 이제 저쪽에서 너희들끼리 싸우는 거 보니까 너 못된 놈이다. 뭐 아니요, 그건 우리들끼리 싸울 때 한 얘기고 이제 나하고 또 붙어보자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헷갈려가지고 저놈이 나쁜 놈이요, 저놈이 나쁜 놈이요, 진짜 저놈이 그런 놈이요, 아니요, 이제 그러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에? 헷갈릴 거 뭐 있어? 누가 되면 어때? 그냥 찍고 싶은 사람 찍고 그냥. 아무나 찍어. 마음 내키는 분 찍어요. 알아서 판단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셔서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나라의 유익이고 나에게도 유익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A 찍었는데 B 찍은 사람은 내 적이고 나쁜 놈이 아니요. 그냥 다 우리 국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는데요. 앞에 공격할 때 누구 공격했어요? 블레셋 공격할 때 베냐민 지파도 같이 공격하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이게 아예 고약한 지파요. 별로 힘도 못 써요. 근데 베냐민이 어떤 사람이에요? 라헬의 아들 중에 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야곱의 사랑을 받고 살던.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요, 나중에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 반지파는 유다 따라가고 반지파는 북쪽으로 갔어. 그만큼 이 골치 아픈 지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는요, 종족이 없어져 버려, 종족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거 하나 마치고 이제 예고편으로 보고 마칩시다. 그게 어디가 나오냐면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왜 베냐민 지파가 가끔 등장을 해가지고 왜 다윗이 베냐민 편을 공격하고 12지파들이 막 아귀다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왜 공격해요? 사울이 어떤 지파예요? 지금 베냐민 지파잖아. 그러니까 다윗의 적수야.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49장 몇 절입니까? 27절.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니라.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좀 상대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마음에 들겠냐고. 집사람이 마음에 들겠어요. 딸이 마음에 들겠어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고 나만 사랑해라. 그게 돼, 그게? 내리 사랑한다는 우리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들어갖고 내가 회초리를 엄청 맞고 자랐거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나 때리듯이 하면은 내 딸 죽인다고 그러잖아. 딸이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오. 말 잘 들어.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때리듯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식에게 회초리를 대듯이 하나님이 나를 때리면 살아남을 자신이 있어요? 그거 생각해야 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그냥 받은 은혜가 넘쳐가지고 감사하게도 부족한데 맨날 뭐 은혜 받자고 뭐 성경에 있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막 은혜 받자고 부흥해가지고 막 부흥 강사가 은혜 준다고 그 뭐 치마 받고 막 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여러분들 아직도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부모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남편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우리 특히 어린 학생들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랑해요. 말 안 들어가지고 때리기로 들으면은 엄마 아빠한테 맞아 죽어. 그만큼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도 남편 사랑도 부인 사랑도 좋은데 하나님의 사랑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그거면 끝났지. 오늘은 더 할 얘기 없어요. 뭐 더 하기도 안 해 이제.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한없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형제간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랑의 굶주려 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넘치는 사랑인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생각나게 하시고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